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이렇게 TBC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 특별히 21강 A 강좌가 되겠습니다. 남북 왕조의 형성과 멸망이라는 주제로 열왕기하 1장부터 25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재 서론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절정에 달했던 이스라엘은 왕국 분열 이후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숭배하던 죄악을 계속 뒤따르고 남왕국 유다는 몇 명의 선한 왕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별 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쌓아 나갔습니다. 결국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의하여 패망하게 되고 남왕국도 얼마 있지 않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 어떠한 과정으로 멸망의 길을 걸었는지 또 어떠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 통치와 인간 역사의 악한 본질에 관하여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생각을 여는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는 왜 멸망하였습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 말씀, 특별히 오늘은 열왕기 하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걸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신명기 사관을 가진 기자는 신명기서의 핵심,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명기서의 핵심을 이 모든 역사서의 기록의 핵심으로 모두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이 통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야말로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가장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기대를 가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민족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열왕기 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 그 나라야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 남북의 하나됨도 하나님 안에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열왕기 하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전 9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의 남북 왕조의 전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주전 9세기에 주변 열강들이 얼마나 팽창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들이 강하게 세력을 형성할 때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서 역사를 지탱한다고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어려운 시대가 바로 열왕기 하서의 배경이 되는 9세기 중엽부터 주전 9세기부터 주전 6세기 중엽, 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 모든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분단되어 있는 그런 나라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참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왕국의 연대표를 참조해 보시면 도표를 보세요. 사울 왕국이 주전 1050년부터 시작이 되어 40년, 그리고 다윗 왕국이 또 이어 40년, 솔로몬 왕국이 이어 40년, 약 120년 동안은 통일 왕국 시대였는데, 이 기간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922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었고, 그 이후 200년 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136년 후에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도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 중심적인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북에서는 아수르가 근동 지역 전체를 석권하는 강력한 파워 국가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주 국방에 전념을 했다고 하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결국 망하게 되었고, 남왕국 역시도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의 중심적인 줄거리입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 1장부터 17장까지는 북왕국의 통치와 멸망을 취급하고 있으며, 뒷부분 18장에서 끝장 25장까지는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 남왕국의 통치와 또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술 방법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남북 왕조의 동시대에 다스렸던 왕들을 시대별로 남왕국이 왕이 되면 북왕국은 누가 왕이었다 하는 식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이 모든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와 멸망 부분은 1장부터 17장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와 멸망, 즉 북왕국의 시조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 통치하에 솔로몬의 역군, 즉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10지파, 북쪽 10지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분단이 되어져서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 국호는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해서 분단이 되는데,
이 왕의 특징은 왕이 되자마자 베델과 단 사이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절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베델과 단에 성소를 만들고,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가서 제사하고 절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은 윤리 도덕적인 면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숭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을 가만히 공부해 보면 무려 19명의 왕이 한 200년밖에 되지 않는데 19명이나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쿠데타에 의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8명의 왕이 중간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정통성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고 그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계속적으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면 정세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에다가 절하는데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왕조가 되는데 7일 천하도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왕이 바뀌기도 하고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조가 길어봤자 한 3, 4대 가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19명 되는 중에 한 8번,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모든 정세가 매우 좋지 않은 그러한 형편이 되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으로 숭배했던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멸망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신명기 역사가들의 사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의 사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신명기 역사가들이라고 부릅니까? 이 열왕기를 기록한 분들은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기록한 분들의 중심적인 역사를 보는 사관이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런 나라는 번성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나라들은 그런 모든 나라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 이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가들의 사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열왕기 하서를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유다가 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전 9세기가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인데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 하나님은 이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나라가 되고 그러한 민족이 되고 그러한 개인이 될 때 우리나라는 잘 되고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서를 보면 엘리야에 관련된 그러한 일화가 있고 엘리사에 관한 그런 말씀, 그리고 여러 왕들의 통치가 계속해서 짤막짤막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략을 보시면 1장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하시아의 통치로부터 해서 2장에는 엘리야의 그 모든 승천과 엘리사가 제자가 이어받는 내용, 3장에 보면 요람의 통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생도 과부와 엘리사의 기적의 역사, 또 5장은 유명한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 6장은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사건, 또 아람 군대를 부끄럽게 한 엘리사, 7장은 엘리사의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는 그런 내용이고, 8장에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8장 후반부는 요람과 아하시아의 유다 통치, 또 9장은 예후의 모든 반역과 요람의 죽음, 또 유다왕 아하시아와 이세벨의 죽음, 또 10장에는 예후의 숙청 작업, 그리고 하반부는 예후의 이스라엘 통치와 11장 이하 16장까지는 여러 왕들의 간략한 통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이스라엘 통치와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남왕국은 예루살렘이 수도라면 북왕국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왕들의 그런 평가 기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역사 기록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으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엘리사의 생도 과부와 엘리사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데, 엘리사의 생도 중에서 신학생이죠, 가난한 신학생의 아내가 있었는데, 신학생은 그만 병으로 먼저 죽게 되고 처와 그 사모님과 두 아들만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빚만 잔뜩 안기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두 아들은 그대로 있으면 종으로 팔려갈 신세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할 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러면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올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오라. 그리고는 기름을 그 그릇에 부으라. 기적이 일어나요. 한 병인데 빌려온 그릇대로 계속 기름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채워지고,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딱 끊어졌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생도의 그 신학생의 선지학교 신학생의 그 아내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삶을 경험하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도티 월터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세계적인 광고 대행업자인데, 이분이 아이디어를 얻은 게 바로 이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기름을 발견하고 사용하라는 주제인데, 1948년에 이 도티 월터스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빚만 가득 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고민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는데, 바로 열왕기하 오늘 본문의 4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던 내 안에 있는 기름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기름, 그것이 무엇인가 묵상 중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도티야, 너는 작문 실력이 참 뛰어나구나. 작문 실력, 글 쓰는 재주가 그 누구보다도 도티 월터스에게는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글 쓰는 일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녀는 신문사 광고란에 구직란을 쭉 찾아보는데, 구인 광고를 보면서 그 광고 문구가 너무나 촌스럽고 너무나 내용이 좋지 못하고 눈에 거슬린다 생각을 하고는, 나라면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며 밤새도록 갑자기 광고 문구를 다듬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재미있어서 밤을 새웠는데 피곤한지 모르고 금방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옷을 입고 4km나 떨어진 신문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제안을 하기를, 이제부터 이 광고를 제가 대신 사서 광고주를 찾아가 광고 문구를 만들어서 신문에 실어주고 이익을 나누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그가 허락을 받고 하루에 무려 4,000건의 광고 계약을 따내게 되고, 그의 광고 문구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빚은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광고 대행업자요, 작가요, 강사로, 유명 강사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티 월터스라고 하는 여인은 그 기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알맞은 것을 다 누구에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셨고 저에게도 주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기름을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나만 장군을 치유하는 그런 장면인데 5장입니다. 나만 장군은 참 아람의 유명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참모 총장,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군인이었는데 그에게는 문둥병, 한센병, 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다 찾아보고 의사도 다 찾아보고 약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몸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에게 가면 장군님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으니 거기 가십시오. 그 말을 듣고 복음으로 알아듣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집 앞에 왔는데 기대하기로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 기도를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몸종을 보내가지고는 저기 가시다가 요단강에 7번 잠기게 되면 나을 것이니까 가서 요단강에 7번 잠기시오 하는 전가를 받고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영적 지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나만이 사람을 의지할까봐 엘리사는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나만이 요단강에 나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는 것을 믿도록 또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얼마나 군인들이 또 혈기가 많습니까? 아주 혈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래 막 분노를 하는데 그래도 참 부하들이 좋아요. 같이 따라갔던 정말 부하들이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주인님, 장군님, 아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라면 할 것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기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주인님, 장군님 한번 가보십시오 하고 잘 설득을 했습니다. 참 이 부하들이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간곡한 권면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어린아이 같은 피부로 깨끗하게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치유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만 병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의미에서 다 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앓고 있는 분부터 정신적인 그러한 병을 앓기도 하고 또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정상이 아닙니다. 100%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나아만과 같이 치유받기 원한다라고 하면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유받기 원하면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자는 상선 약수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 물을 보세요. 물은 항상 겸손합니다. 높은 곳에서 계속 내려가고 또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면 부딪히지 않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물이 겸손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물과 같이 더 낮아지고 부딪히지 마시고 돌아가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참다운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의 인격은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고난이 오늘 우리를 낮추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과학 문명과 의학 문명과 모든 것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나라들이 이 코로나 앞에 쩔쩔매고 꼼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변이종까지 발생하니까 더욱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겸손한다라고 하면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교만할 때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고 끝까지 잠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한 번만 순종하지 마시고 7번까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6번 해도 안 돼요. 1번, 2번, 6번, 7번까지 잠기고 올라올 때에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는 그런 복음성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우리 죄악을 씻음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질병도, 영적, 육적, 정신적 모든 병도 깨끗해집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남왕국 유다의 통치와 멸망입니다. 18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인데, 남왕국에서는 북왕국이 이렇게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다행한 것은 딱 두 사람,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왕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우상을 파괴시키고 신당과 모세의 노뱀까지 제거하고 또 자주국방을 고치시켰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또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통치했고 역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정직한 정치를 수행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 말씀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북왕국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깨닫고, 요시야는 뒤늦게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은 그만 죽고 말고 결국 남유다도 기울게 되고 만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왔을 때 마지막 왕이었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 눈앞에서 그 아들들이, 왕자들이 죽임당한 것을 눈앞에서 본 다음에 그 두 눈알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사슬로 결박당한 채로 바벨론으로 굴비 엮듯이 쇠사슬에 엮여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고 그 성전은 노략- '당하고 성전 기명들도 다
바벨론에 다 노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부 빈곤한 백성만 남기고 모조리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 쭉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18장은 히스기야의 개혁, 또 18장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 또 이사야와 히스기야 19장, 또 이사야의 유다의 구원에 대한 예언, 또 히스기야의 병치유 사건, 또 바벨론에서 온 사자와 이사야의 예언, 또 21장에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므낫세 왕의 통치 시기, 또 요시야의 개혁 22장, 23장, 또 23장은 요아하스, 요야김의 유다 통치, 또 24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등장과 유다 멸망, 25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또 마지막은 느부갓네살과 그달리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라고, 이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본 남북 왕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국제 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인데 이분이 쓴 국제 정치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시면 국가의 기본적인 8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자원, 세 번째는 군사력, 네 번째는 인구, 다섯째는 민족성, 여섯째는 사기, 일곱째는 외교 능력, 여덟째는 정부의 질입니다. 자, 이것들이 다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든 북왕국이건 남왕국이건 이 8가지 요소 중에 하나도 제대로 형성된 것이 없었고 결국 서서히 침몰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사에서 본 약속과 성취, 그리고 멸망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땅으로부터 땅을 잃은 사람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곤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시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 귀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금 약속이 맺어졌는데,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여호수아 1장에서 11장까지 땅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모세오경에 포함시켜서 육경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의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성취되었다라고 해서 약속과 성취로 육경, 모세오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육경이라는 그런 구약 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땅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의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또 망하고 말았습니까? 땅 없는 백성이 또다시 되고 말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왜 망했는가? 다윗과 솔로몬은 땅을 크게 넓혔지만 그들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땅을 이루었는데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민족을 풍성케 하시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데,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땅을 넓히고 강한 민족으로 국가를 세웠지만 그것을 자기 소유로만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빼앗고, 이것은 독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독재 정치가 아니라 신정 정치입니다. 신정 정치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섬기는 것이 바람직한 신정 정치인데, 왕이 수행한 것은 주변에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왕들처럼 바로 독재로 자신이 통치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독재 정치로 바뀌었을 때, 그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나라와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유로 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 나라는 분열되고, 솔로몬 이후의 모든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을 가지고 나만 만족하고 살지 마시고 다른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 나라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증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인 것입니다. 아수르를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하고 페르시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와 선민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요, 동시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와 선민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른 믿지 않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거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다가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우리는 징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로 인하여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복을 받게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됩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나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복을 전해 줍시다. 나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복을 전해 줍시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인과 각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역시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역사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개인이나 국가나 번영하고
축복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엄중한 하나님의 그 뜻, 우리는 그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읽고 마칩시다. 우리 민족의 장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 역사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E.H. 칼 교수의 말과 같이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더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우리나라는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나라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남북의 통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축복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대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이 오늘 우리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더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과제는 역대상 다음 주는 21강이거든요. 21강 B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대망인데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를 다 통독하시고, 그리고 또 교재는 필히 읽고 오셔서 다음 시간에 더 충만한 그런 역사 공부의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공부를 통하여, 과거를 통하여 현재와 대화를 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역하면 복을 받지 못했던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